캠프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자체가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 메시지 할 때마다 캠프 메시지를 조금 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좀 세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에 아마 참석하셨겠지만 주로 보면 캠프 메시지 듣고 캠프 끝나면 잊어버리고 이제 이 시기예요. 그거 말고 우리 캠프 나가는 캠프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캠프 인생이라는 거 이걸 좀 보시면서 자 이번에 캠프 준비 3가지 들으면서 교육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고 평신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정말로 본격적으로 캠프를 펼쳐나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녀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네가 캠프를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그 캠프를 아는 교육자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나가서 영접 몇 명이라 이 지역이다 저 지역 이거 말고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고 있는 교육자냐.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조금 덜 힘들겠죠. 알아도 못 알아듣는데 모르고 하면 이제 같이 헤매야 되니까 그 얘기고요. 평신도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 평신도한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말씀하시면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가로부터 시작한 것이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한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면요. 바울을 만나뵙고 루디아를 한 소리가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무슨 소리예요?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냐. 근데 나는 아직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바울 당신이 여기 와서 시작을 해라. 이 얘기예요.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죠. 고립으로 쫓겨났을 때의 상황은 거지였어요. 근데 바울을 어떻게 같이 하게 됐냐? 바울도 장막 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도 장막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서 보니까 브리스가 그거를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이 통한 거예요. 그럼 너랑 나랑 이 지역에서 함께 만나게 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지역 살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같이 일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같이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 지장이 있겠죠.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는 지장이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가 그거 한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산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당신을 지원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돈 버는 일 집어치우고 이 복음 전파를 본격적으로 해라. 김대웅 목사님의 마인드가 이거더라고요. 저 처음에 전도사로 와라 이랬을 때 제가 경기도 교육청 상담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활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전화상담소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사는. 그러니까 시간 별로 없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적고 들어와야 되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우리는 현장에 문 열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있는 거 그거 좋은 거니까 그냥 하십시오. 왜 청소년을 다루기에 제일 좋은 게 사실 경기도 그것도 부천 저기다 경기도 소속이라니까요. 그럼 아이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사 부모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도 벌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 파트 복음을 위하여 이래갖고서는 다락방에 살고 있는 그 상담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근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바쁘죠. 왜 학교 맨날 들어가야 되죠. 교사 수업 들어가야 되죠. 학부모 다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까지 가갖고서는 확실히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전문위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담 잘한다고. 상담하기 안 나왔는데 상담위원 못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주로 이제 법조인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학교에서 폭력이 얼마나 잘 일어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학교 폭력만 해결해 주지만 저는 그걸 문으로다가 가족까지 뚫고 들어가요. 상담 전문의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부모 상담은 바로니까 부모 상담하러 갑니다. 결국은 교수님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교사 아이들이 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줘요. 네, 그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활동하다가 점점 보고문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씩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않는 게 경희대 교육시험이거든요. 하나씩 정리하다가 끝까지 안 넣는 게 그리고 또 거기서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대신 다른 사람 들여보내주니까 되면 되니까는 그냥 있어라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버팅기다가 연구원 2년 됐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이 있지. 내가 가야 되는 시간에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대타로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되는 걸 끊었어요. 제일 아쉬운 거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문도 열고 그래서 학교에서 페스티벌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자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평신도는 내가 있는 가정에 있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 있어요. 내가 맡은 파트 속에서 진짜 복음을 아는 자라면 보여줘야 전선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나와 있는 게 정상적인 성신도.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의 특징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자기 개인이 시작한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발전되어졌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이게 있느냐? 이걸 가진 교육자냐? 이걸 가진 성도냐? 캠프의 첫 출발입니다. 이거 가지지 않았다. 거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급하니까 하나님 붙여는 주겠죠. 왜? 너 아니더라도 네 뒤에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부터 준비시키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준비시켜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최고, 최선, 최적이라는 얘기. 최고라는 얘기는 정말로 복음이 진짜 최고의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냐.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사람은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겉모습 화려하게 꾸미고 깔끔하게 한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힘이 느껴진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어때요? 정말 유광수 목사님 뭔가 있어. 근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자니 무서워. 근데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하고 사진 하나만 찍으면 바로 메일에 올리잖아요. 응? 나 유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다 이래가지고. 근데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져. 뭐게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락방 목사님들이 유광수 목사님 옆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가면 5분 만에 나와. 왜 그럴게요? 5분만 있으면 들킬 것 같아. 나의 모습을 들킬 것 같아서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이미 목사님은 나를 스캔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뭐 영적 문제만 어떠냐 그런 사람은 같이 놀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가서 5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배려해서도 5분 안에 나오겠지만 이제 가면 불편한 게 힘든 거예요. 왜 나를 다 스캔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만나보면 뭐 그런 뉘앙스 하나도 없어요. 뭐 스캔한다는 뉘앙스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가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갔다 와서 내가 나와서 한 소리가 내가 하나도 없으시는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배를 쥐고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보고 매각이 없다 그러냐고. 진짜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오늘은 매각이 한 대 없이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진짜 많이 늙으셨다. 학교 다닐 때 조용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교육자들 가니까 다 긴장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만 옷만 지나고 나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몇 번 만나봤다가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뒤집어지는 게 나도 많이 컸구나. 그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앞에서 똑바로 뜨고서는 코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지 이러고 기도의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캠프 나가서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진짜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고 세상의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매력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ပြော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최선이라는 얘기는 목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장을 안 해요. 세상에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가요. 근데 대충 살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게으르게 돼 있고 결국은 무능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세계 복음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뭔가 있어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올 한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있다니까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우리 아이가 2030년, 2080년도에 살아남아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영적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옵니다. 정신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때를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주신 이 나이의 기회가 뭐냐를 찾게 돼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2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3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학을 가셨잖아요. 세상에서도 유학 때에 0세 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1세 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2세 때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없을까요?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요. 지금 태아에서부터 사실 태어나고는 청년부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가 복음으로 가족들이 체질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래서 낳아야 하는 아이가 이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놓쳤다. 이미 2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태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현 목사님한테 예전에 아이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거 다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해갖고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가져갖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받은 말씀 다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보여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줘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 연령에 맞는 그 시간을 지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다락방에도 없는 단어 있잖아요. 언약식. 그러니까 언약으로 각인되어져야 될 때가 있고
그 언약이 뿌리로 내려가져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체질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애를 파송해야 되는 게 파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살리기는커녕 일단 살아남아요. 그거 안 되면 거지 나사로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불신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고 살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 나에게 주신 이 아이가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게으름을 떨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좀 영적인 거죠. 영적인 나만의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유목사님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 놓치지 마라. 현장 놓치지 마라. 훈련 놓치지 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은 그 세 개를 다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거를 최고로 해야 될 때가 이때예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말하면 아니라니까요. 저 우리 아이 아기 때 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반영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저 선거 성과대 했다니까요. 우리 아이 조만했을 때 저 여전도 회장 했다니까요. 밤이 아니냐? 아이 너무 안 해서 얄미웠다니까요. 왜요? 여전도 회장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일하고 있으면 애가 와서 좀 엉겨 붙어야 애 핑계대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애들은 어느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안 와요. 근데 일 끝나면 어떻게 끝났는지 와요. 어떻게 하라는지. 그래서 너는 도대체 엄마가 좀 일찍 안 하게 좀 도와줄 것이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이는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만할 때는 글로 조금만 애기 때는 글보다는 보는 교육 아닌가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도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아니면 글씨교육은 아무 걸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대충을 알아요.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본 자는 우리 아이가 2030년, 2080년 주역이야 누가 그래요? 그때 주역 되려면 그때 일어날 영적 문제를 사실로 하셔야 돼요. 주역은커녕 살아남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야 되는지 진짜 인도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야 되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훈련받아야지. 저기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런 거 못하니까 그냥 쳐도 여기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아직은 택할 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교육을 아예 글로 가면 어때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다 이래가지고 좋지 않겠어요? 최고라는 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십니다. 근데 시간표를 모르다 보면요 인간의 열심 갖고 자꾸 설쳐요. 설치면 되는 듯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열매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사람 살려야 되겠죠. 사람을 살리려면 일단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수용해 줘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알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자꾸 내 캐릭터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하는데 답이 안 돼. 그럼 소용이 없잖아. 이래야 사역이라는 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현장 그리면 우리 자꾸 저 불신자 현장만 자꾸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봐라 이러잖아요. 종교 봐라 그래서 종교 분석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맨절, 무당집, 막 교회 몇 개 막 이런 걸 분석해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분석해 오려면 이 교회는 감리교다, 장로교다, 순복음교다 이걸 해오는 거야. 그거 외워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색깔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색깔이면 16절의 색깔이면 성도는 안 그럴까요?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그 밑바닥에 그 사람 말하는 한마디가 그걸 실수한 거 갖고 자꾸 우리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밑바닥의 색깔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에 결론 나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16절 13절에서 15절에 그 색깔이 이 안에서 흐르면서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프로그램도 나오는 거고 이걸 갖고서는 작품도 나오는 거고 이러는 거고. 요즘 어느 유튜브에 아주 핫한 전도사님이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한성교회라고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중심으로 다 교회를 운영한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전도사가 리더예요. 여자 전도사가 모든 목사님들을 총괄해가지고 교육부를 움직여요. 이거 뭐지? 그러고 봤는데 일단은 이 목사님이 이런 다락방에서도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혁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은 후대를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버립니다. 시원이 안 싫어. 네.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 저기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여자 교육자를 알아보고는 성교간다는 걸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자 중에 교육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들은 주로 신학교체 교육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배우기는 해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신학도 했지만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했더라고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을 다 컨트롤해요. 근데 획기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1학년, 2학년이 한 반, 3학년, 4학년이 한 반, 5학년, 6학년이 한 반 해갖고 다 목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전도사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있는데 못하고 그래서 내가 와,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장로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커버해 주는데 이 전도사가 보통이 아니더만.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나가기도 하더만. 근데 목사님이 다이들이 컨트롤 해주더라고요.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됐으니까 조금 조정을 해라. 이게 잘 괜찮으면 모든 사람이 핍박이 오더라도 배경이 내줄 테니까 밀고 나가라 막 이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롤러 스케이트장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삶들을 여기서 만들고 있네. 이거 요즘 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개혁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시간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에 맞는 치유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색깔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문화는 삶이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이 결국 어떠한 색깔로 나타나는 게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작품이기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제 수준도 다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바울의 규례예요.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면 먼저 계획부터 세워요. 여기는 3년, 여기는 일주일, 여기는 2년.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분석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시스템 하나가 쓴다. 이거.
우리 최준목님네 집에 다락방 이제 캠프 때 들어갔잖아요. 캠프 때 들어가면서 집 문제 때문에 사실 캠프를 시작한 거였는데 그때 준목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서 하면서 자기가 사역도 할 거고 이랬어. 그래 캠프를 하면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캠프 끝나고 나니까 아무 역사도 없었어. 단 네, 평에 저기 황영경 원사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데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또 전진배 집사님이 연결된 데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그렇고 이런 데였어. 중요한 건 그거로 끝낸 게 아니라 최준목이 그걸 지속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하다가 캠프 끝났다 끝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바울은 저기 보면 사건 캠프 우리는 핍박이 오면 이제 아닌가 봐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핍박이 오는 곳일수록 이곳에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지속해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무관한 인대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시간표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간섭동 최준명이 이 시간표에 따라 파악됐죠. 근데 거기 그만둬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간섭동은 아니구나 그러고 그만뒀어요. 다쳤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한 4명이 연결돼서 다락방에 참석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있는 데는 거기는 뭐 볼 것도 없이 보험원에서 영접하고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렇다고 봤을 때 어때요? 모든 지역, 모든 대상이 사실 캠프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캠프를 하면서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날, 특수한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다음 캠프란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뛰어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현장 캠프 들어갔을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간정도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최준목님이 자기 집에서 계속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연관관계에 있는 황영현 권사님과 전진배 집사님이 붙어서 계속 같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들어가겠다는 사람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내가 알고 뭐 3분이서 계속 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딱 가는 사람 한두씩 있고 근데 결국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열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집 문제 해결돼갖고 서창동으로 이사 온다고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그 얘기하길래 뭐 시스템도 안 되고 제자도 안 나왔는데 어딜 이사 와? 내가 그랬더니 이사를 와도 들어가는 건 계속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따라, 집 따라, 욕, 조건 따라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세팅을 해서 들어갈 때가 제일 많아요. 이 지역에 너의 장소, 네가 사역자다. 그리고 나서 세팅을 한 상태 속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캠프를 해요. 그리고 이 루디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루디아를 계속 양육했었겠죠. 루디아가 제 목사 할 때까지 바울이 양육을 해주고 있었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루디아가 인수 받아가고 자기가 쫙 해나가야 되겠죠. 루디아 집에 바울이 계속 붙어 있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바울이 계속 갔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봤을 때 쟤네들 왜 저래 이 성경이 들면 이제 한 바퀴 다시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해서 다시 세우고 아니면은 편지를 보내서 다시 세우고 이게 서신서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간석동에 그 캠프에 있던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네 집이 이제 된 거고 그러니까 세팅을 해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세팅이 되어지면 나오면 돼요. 근데 그걸 배운 전진배 집사님이 지금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재. 근데 있어요. 전진배 집사님 계시고 사역자로 전진배 집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춘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아무것도 안 열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전진배 집사님이 시작을 하면 돼요. 최영석 중목 같이.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최영석 중목님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누군가 또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전진배 집사님이 사역할 사람이 있는 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면 체육종목 나오면 되는 거고,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는 게 그거 아니고 뒤에서 이제는 컨트롤을 해줘요.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등록도 해주고 이 사람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실험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캠프 들어갔다 끝 이게 아니죠. 가서는 시스템을 세우는 게 목적. 시스템을 다른 밖에 있는 시스템을 못 찾았다면 내가 시스템이 되는 거. 이게 바울 캠프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팅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간 게 제일 많았고, 그리고 바울이 나올 때는 어떤 기준이냐, 거기에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있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있었던 곳이 그거잖아요. 디모데를 양육해야 되는데 덜 양육했는데 돌 맞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바깥에 갖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고 들어갔잖아. 내가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때에 그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고, 그 지역마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방향을 맞추라는 거고, 그 가정과 직장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지속되기 때문에. 이 비밀이 먼저 내 안에 세팅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캠프 그러면 지역, 그죠? 장소, 제자. 중요한 건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장소에 우리 집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집이 맞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맞냐? 이것부터 생각해보셔야 돼요. 다락방 교회에서 사실 최준봉님네 집은 교육자가 그거 할 수 있는 집은 아니에요. 왜 교육자는 맨날 혼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자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더 있다 보면 교육자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모님들이 고모 안고 하려면 모를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락방의 사모님들도 집에 안 계세요. 뭔가 자기의 전문 사역들을 다 하고 계시죠. 그러나 평신도는 자기네 노는 사람은 집에서 하는 거고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말해서 다락방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집이나 직장에서 다락방을 안 한다. 다락방 떠나세요. 하도 떠나라서 진짜 떠날라. 왜 시달리고 있어요 도대체? 다락방에서 전도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뭐로 시달리고 있어요? 저기 안전도 하는데 가서 있으면 되지.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갈 건 똑같은데. 그죠? 이것부터 나왔어요. 캠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예비 캠프 시간 동안에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고 이게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싸돌아다니는 것만 자꾸 캠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려놓는 이 캠프부터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캠프 안 움직였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맨날 신발 고무탄 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안 되더라도 바로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쓰시는 루디와 같은 빌립보와 같은 집이다. 나는 루디와 같은 사역자다. 뭐 여러분 그렇지 아니잖아. 그렇다고 나는 바울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역에다 우리 집을 세웠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몰라도 성경 배워가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밥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여기 엑스레이 찍는 집이야 이걸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죠.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언약으로 먼저 심겨지면서 그 일이 내 가정 속에 벌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하나님과 쓰임받는 집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아마 천양이 틀릴걸요? 월요일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메시지 듣고 두분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와서 또 뭐 하는구나 이게 걔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진짜로 밥이 뿌리쳐지게 되는 거지. 말은 이건데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걔네들 이중 거짓말을 배워가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보여주는 교육 그거 조금 지나서 이제는 한마음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규모까지 잡아서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와 있는 애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캠프 되어지는 그런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는 캠프 갔다 온 사람은 들었을 것 같은데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안 소리는데 헌신하라고 하면 짐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딱 세팅되어지게 되면 헌신 그러면 대단한 걸 헌신해야 되는 헌신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헌신이니까 그걸 찾게 되고 그걸 하면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캠프 시간과 함께 우리 자신을 캠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